말 한마디가 3대 업을 만듭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출근길에 짜증 섞인 말 한마디, 직장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집에 돌아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넨 말 한마디. 그 말들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는 순간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말은 씨앗이다.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잊어버렸어도 그것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어떻게 3대 업을 만드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그토록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는지를 한 집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할아버지는 평생 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칭찬을 모르셨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잘해도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하셨고, 실수라도 하면 이 멍청한 놈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강하게 키우는 방식이라 믿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자라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자신의 아이가 실수를 하면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와 똑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멍청한 놈. 그 말을 듣고 자란 손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는 항상 움츠러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겁을 냈습니다. 자신은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자녀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3대를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업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말의 씨앗입니다. 부처님 당시 말의 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 온갖 거친 말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불교를 비난하고 부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그 말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음식을 대접하는가? 바라문이 어리둥절하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요. 만약 그 손님이 그대의 음식을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당연히 내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퍼부은 말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어. 그러니 그 말은 고스란히 그대에게 돌아간다. 바라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은 뱉는 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반드시 어딘가에 쌓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쌓이지 않으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을 바꿔버린 경험. 또는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 너는 이것도 못하니? 이 말을 어린 시절 반복해서 들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새로운 도전 앞에서 멈춥니다. 의식적으로는 도전하고 싶은데 무의식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차피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정말 잘 해낼 수 있어. 이 말을 어린 시절 반복해서 들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자아가 되고 그 자아가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말의 업이 3대를 흐르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에서 바른 말, 정어를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바른 말이란 그냥 좋은 말, 예쁜 말만 하라는 것이라고.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어는 훨씬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이 3가지를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유익한가?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3가지 모두 해당될 때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엔 단순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를 보내면서 적용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내뱉는 말들 중 얼마나 많은 말이 이 3가지를 통과하는지. 사실이지만 유익하지 않은 말, 유익하지만 지금 필요하지 않은 말, 그저 내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말,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말,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들이 모두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씨앗이 되어 땅 속에 묻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의 업은 왜 3대까지 흐르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또 씨앗이 되어 다시 심어진다. 이것이 업의 흐름이다. 말의 업이 3대를 흐르는 것은 단순한 저주나 운명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말은 관계의 패턴을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하는 말은 그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됩니다. 세상은 무서운 곳이야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세상을 두려움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한 가족의 세계관 자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말은 자아를 형성합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들은 말들로 자아를 만듭니다. 넌 모태를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자신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결과가 다시 그 믿음을 강화합니다. 말이 운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그 사람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말은 감정의 DNA처럼 전달됩니다. 어린 시절 받은 말의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 새겨집니다. 긴장, 두려움, 분노, 슬픔이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 상태에서 내뱉은 말이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말의 업이 3대를 흐르는 구체적인 경로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신 시대에 어느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많습니다. 제 아버지도 화가 많았고 할아버지도 화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화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펴보아라. 청년이 손을 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무언가가 있느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도 그와 같아. 원래부터 내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쥐고 있는 것이야. 쥐고 있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 대물림된 화는 운명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려놓기로 선택하면 끝나는 것이야. 청년은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희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의 업이 얼마나 깊이 새겨지는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선생님께 들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경험. 또는 부모님께 들은 말 한마디가 아직도 어떤 순간에 문득
떠오르는 경험. 사람의 뇌는 상처받은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위험한 것을 기억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칭찬보다 비난이, 따뜻한 말보다 차가운 말이 더 깊이, 더 오래 새겨집니다. 어릴수록 더 깊이 새겨집니다. 아이의 뇌는 어른의 말을 걸러낼 필터가 아직 없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너는 못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너는 특별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토록 말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물려줄 재산을 위해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에게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남는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매일 건네는 말입니다. 매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매일 쌓이는 관계의 온도입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말의 업을 끊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업은 새로운 선업으로 덮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말들을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씨앗을 심는 것이 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딱 한 호흡만. 그 한 호흡의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끌려 말할 것인지, 깨어서 말할 것인지.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를 그대로 말로 쏟아내면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한 호흡 멈추고 지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챙김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말하기 전 한 호흡. 그 한 호흡이 3대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딸에게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하면 늘 부족하다고 했고 늘 더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더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딸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근데 어제 제 아이한테 제가 엄마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했어요.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사랑으로 했다고 믿었던 말들이 사랑이 아닌 상처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가 이미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업의 무서움입니다. 나쁜 의도로 심은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심었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씨앗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면 더욱 깨어있어야 한다. 사랑이 크면 말의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의 업을 끊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저녁에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상처가 될 수 있었던 말이 있었습니까? 더 따뜻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까? 판단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다음 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말을 했다면 오늘 안에 회복하십시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씨앗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쁜 씨앗 위에 좋은 씨앗을 덮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업으로 악업을 덮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씨앗 심기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하십시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겨서 말하지 않았던 감사한 것, 평소에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오늘 말로 꺼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새로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3대의 업을 만드는 것이 말이라면 3대의 복을 만드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의 업이 3대를 흐른다면 좋은 말의 복도 3대를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꽃과 같다. 향기는 반드시 퍼진다. 어릴 때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같은 말을 건넵니다. 들은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확신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녀도 같은 말 속에서 자랍니다. 좋은 말의 업도 3대를 흐릅니다. 아니, 3대를 넘어 계속 흐릅니다. 지금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 안에서, 내 손자 안에서, 그 손자의 자녀 안에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의 공덕입니다. 말 한마디로 3대의 업을 만들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3대의 복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대물림된 말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반복해서 들었던 말 중에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울리는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이 여러분을 작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크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자녀에게 혹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집안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말이 아들에게 흘러내려왔던 그 집안. 그 손자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또 그 말이 올라왔습니다. 이 멍청한 놈. 이미 입술까지 올라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췄습니다. 딱 한 호흡.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그 순간 3대를 흘러내려온 말의 업이 끊어졌습니다. 단 한 호흡, 단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이 아무리 깊어도 선업 하나가 그것을 돌릴 수 있다.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등불 하나가 그것을 밝힌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소에 당연해서 말하지 못했던 말을 한마디 꺼내보십시오. 그것이 3대의 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의 힘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 어떤 씨앗을 심으실 것입니까?